아멘. 우리 시간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우리가 찬양하겠습니다.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심은 변하여 새 사람 되고 내가 늘 바라던 참빛을 찾음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우리 한 번 더 1절 찬양합시다.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심은 변하여 새 사람 되고 내가 늘 바라던 참빛을 찾음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우리 한 번 더 찬양할까요? 1절 찬양하겠습니다.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심은 변하여 새 사람 되고 내가 늘 바라던 참빛을 찾음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시는 망령된 행실을 끊고 머리털보다도 더 많던 내 죄가 눈보다 더 희어졌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소망을 든든히 가짐은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의심의 구름이 사라져버림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나려가 밝은 빛 호련히 비춰 저희 하늘은 환하게 보이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내가 저 천성에 올라가 살기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천성에 올라가 주님을 뵈리니 그 기쁨 비길 데 없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아멘.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내 맘에 오시는 그 마음을 통해서 우리가 기쁨으로 하나님께 나가기를 소원합니다. 시간 빈들의 마른 풀같이 우리가 찬양합시다.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의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어 반가운 빗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봄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 철 따라 우로를 내려 조목이 무성하니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어 참되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고나 충만 고백합시다. 은혜로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진실하신 주의 은혜로다. 우리 손을 들고 찬양합시다. 은혜로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곳에 와서 예배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로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우리 목소리로만 찬양합시다. 은혜로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 속에 그리워 볼 때 하늘의 별 울려 퍼지는 뇌성 주님의 권능 우리 다 같이 고백합시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찬양하며 나갑니다.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 우리 한 번 더 고백하며 주님의 높고 우리 고백합시다. 하나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찬양합니다라고 우리 고백하며 나갑니다. 찬양하네. 우리의 중심을 다해서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이 시간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의 상황과 환경이 어떠하든지 이 시간 하나님 높고 위대하신 우리가 찬양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라고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그 은혜 넘쳐나서 하나님 그 은혜를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높이 영광 돌리는 귀한 예배의 시간으로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를 내게 부어주셔서 내가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회개하고 하나님 만나며 나가는 귀한 시간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말씀을 위해서 우리 예배를 위해서 한번 이렇게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갑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커서 하나님 아버지 옆에 우리가 나올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만나는 시간 되게 하여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귀한 은혜의 시간으로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주님의 높고 그 위대하심을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발견하고 높여드리고 인정하는 귀한 예배의 시간으로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말씀 가운데 거하신 하나님 우리가 만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함께해 주옵소서. 말씀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만나며 나가는 귀한 예배의 시간으로 들어주옵소서. 우리가 기도하고 찬양할 때 하나님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 가운데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역사해 주 성령님 것을 다스려 주시고 성령님께서 함께 하소서. 하나님 것의 은혜가 넘쳐나고 하나님 만나는 귀한 은혜의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함께 주옵소서.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묵도하심으로 성령 강림은 네 번째 주일 최고의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겠습니다.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전능의 손길로 저희들을 품어주시고 이 귀한 주일 예배하며 하늘의 음성을 들으며 성령으로 충만케 하심을 감사드리나이다. 아버지여, 세상을 바라보니 전쟁의 역사, 죽음의 역사가 가득합니다. 또한 이 땅을 바라보니 신경 쓰지 않은 복음의 역사, 십자가의 역사 가운데, 짓밟힌 십자가의 보혈의 역사 가운데에 아버지여, 추수할 것이 너무나 많은데 안타깝게도 일꾼이 없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희들이 십자가의 일꾼 되기 원합니다. 복음의 생명의 일꾼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예수님께 충성스럽게 보고할 수 있는 달란트의 소유자들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버지, 이 예배 가운데 일꾼의 사명을 허락하여 주시고 복음의 문을 활짝 열어 주옵소서. 이 예배 가운데 홀로 영광 받아 주시고 열린 하늘문의 축복을 내려 주실 줄로 믿사옵고, 저희들을 사람 낚는 업으로 친히 불러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9장 우리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하는 소리 있어 사람 기뻐하도다. 하늘 아버지의 이름 거룩거룩하도다. 세상 사람 찬양하자. 거룩하신 하나님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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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나라 권세 영원토록 있도다. 하나님의 영광 나라 거룩거룩하도다. 하늘 보좌 계신 주님 세상 주관하시도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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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크신 섭리 그 뜻대로 되도다. 우리 아버지의 뜻은 거룩거룩하도다. 주여 속히 임하셔서 기쁜 날을 주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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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아멘. 자전가대에 나와 있는 성시교동문 20번 시편 33편 말씀, 저와 사랑하시는 성도님들 서로 교독하시겠습니다.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찬송은 정직한 자들이 마땅히 할 바로다. 새 노래로 그를 노래하며 즐거운 소리로 아름답게 연주할지어다. 그는 공의와 정의를 사랑하시며 세상에는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충만하도다. 그가 바닷물을 모아 무더기 같이 쌓으시며 깊은 물을 곳간에 두시도다. 세상의 모든 거민들은 그를 경외할지어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어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279장 한 목소리로 찬양 드리겠습니다.
인내하신 구세주여 내가 비오니 죄이노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이노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자비하신 보좌 앞에 엎드려 자복하고 회개하리 믿음 주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이노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의 공로 의지하여 주께 가오니 상한 마음을 고치시고 구원하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이노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만복 그런 우리 주여 위로하소서 우리 주와 같으시리 어디 있을까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이노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아멘. 우리의 모든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윤호연 안수 집사님께서 대표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모든 역사와 생명의 주관자 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의 세밀하신 은혜와 보호하심 속에 우리를 지켜주시고 녹음이 짙어가는 이 아름다운 주일에 주님의 거룩한 성전으로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세상의 무거운 짐과 염려를 모두 내려놓고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오니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주님,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며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의 허물과 죄를 자복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으면서도 세상의 유혹 앞에 흔들렸고 주님의 말씀보다는 나의 생각과 유익을 먼저 쫓았던 연약한 신념들을 이었음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주의 보혈로 우리를 정결케 씻어주시고 온전한 회개를 통해 주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과 자유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국내외적으로 불안정하고 급변하는 사회적 분위기와 어려움이 끊이지 않는 요즘입니다. 위정자들에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과 솔로몬과 같은 지혜를 허락하셔서 국민들의 삶을 살피고 나라를 올바른 길로 인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귀한 예배 시간 단위에 세우신 김장원 담임 목사님을 성령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셔서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게 하시고 메마른 마음에 은혜의 단비가 내리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가 아멘으로 화답하며 세상으로 나아갈 새 힘과 용기를 얻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위해 찬송으로, 안내로, 방송으로, 청소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오직 주님의 일이기에 묵묵히 봉사하는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본격적인 무더위가 시작되는 요즘 모든 성도들의 건강과 안전을 지켜 주시옵소서.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하신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이 한 주를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의 시작과 끝을 오직 주님께만 의탁드리오며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오늘 저희들에게 주시는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212페이지 사도행전 14장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4장 19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쳤어 죽은 줄로 알고 시외로 끌어내치니라.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에 바울이 일어나 그 성에 들어갔다가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갔어 복음을 그 성에서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돌아갔어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아멘. 할렐루야. 찬양되어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찬양의 크신 은혜가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아버지, 저희들의 찬양을 받아 주옵소서. 아버지, 저희들의 예배를, 저희들의 기도를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이 6월 달에도 지치고 상한 저희들의 영혼을 통하여 거룩하고 신실한 주님의 뜻을 이루어 주시고 빛으로 저희들을 밝히 보여 주실 줄 믿습니다. 돌에 맞아도 다시 일어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똑같은 풀을 먹어도 뱀은 독을 만들고 소는 우유를 만든다고 하지요. 똑같은 고난을 겪어도 어떤 사람은 폐인이 되고 어떤 사람은 시인이 됩니다. 이현우 박사의 로자일로 신학 문학 강의에 보면 톨스토이에 대한 말씀을 길게 하면서 그 앞에 이런 말을 합니다. 9살에 고아가 되어 여러 친척집을 전전하는 동안 톨스토이는 눈치를 볼 수밖에 없었는데 남의 집 살이를 하게 되면 아무래도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하고 예민하게 반응하게 됩니다. 그 덕분에 톨스토이는 어린 나이에 대단한 관찰력의 소유자가 됩니다. 어린 시절 부모님을 잃고 다른 친척들 집에서 눈칫밥을 먹었던 것이 그의 관찰력을 엄청나게 키웠고 그것이 그의 작품 속에 녹아들어가 위대한 작품을 남기게 되었다라고 하는 평론가의 말을 우리가 듣게 됩니다. 다이아몬드가 있습니다. 다이아몬드는 원래 색이 없습니다. 그런데 고가에 팔리는 아름다운 핑크빛 다이아를 우리가 간혹가다 사진에서 보게 됩니다. 색이 없는 다이아가 어떻게 저런 아름다운 색을 내게 될까? 전문가들의 말을 들어보니 저 핑크색은 다이아몬드 안에 있는 불순물 때문에 빛이 반사돼서 우리에게 보여진다고 합니다. 다이아몬드는 원래 색이 없는데 자기를 힘들게 만드는 불순물이 오히려 아름다운 핑크색으로 우리들에게 비춰진다는 것이죠. 우리 성도님들도 많은 고난과 시련을 겪으며 지금의 이 자리까지 살아왔습니다. 그 많은 시련의 불순물이 우리들의 믿음을 견고하게 만들 줄 믿습니다. 그 많은 눈물의 고통이 이제는 아름답게 변화되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성도님들이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능력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일으켜 주십니다. 오늘 본문에 한 청년이 나오지요. 예수님을 증거하다 예수 믿으라는 그 말을 많은 사람들에게 전했다가 끔찍하게도 돌에 맞아 거의 죽게 된 한 청년이 나옵니다. 하나님은 그를 사랑하셔서 다시 일으켜 주셨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사단이 던지는 저 죄악의 돌멩이에 맞아서 쓰러져 계신다면 이 예배를 통하여 다시 일어나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손을 붙잡기를 원합니다. 그 주님이 바울을 일으켰던 그 주님이 바로 나의 주님임을 감히 고백하는 예배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환난의 한가운데에서 하나님은 분명히 다시 일으켜 주십니다. 오늘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아에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시외로 끌어 내치니라라고 19절 말씀에 분명히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의 말씀 앞에 부분에 보면 사도행전 14장에서는 이렇게 돌로 치고 끔찍한 일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좋은 일이, 은혜로운 일이, 부흥하는 일이 있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되지요. 일루스드라, 사도 바울이 돌에 맞았던 성 일루스드라에 나쁜 일이 있었냐? 그게 아닙니다.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일루스드라 성에 들어가게 되었을 때에 놀라운 복음의 역사가 있었고 많은 사람들에게 큰 기쁨의 역사가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또한 복음을 전하는 과정 가운데 보니 나면서부터 안진병이 된 분이 계셔요. 그래서 걷지 못하게 된 분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고치자 세상에 루스드라 성에 있는 사람들이 저분들은 신이야, 저분들은 제우스야, 저분들은 헤라메스야 그러면서 이들에게 소와 화환을 가지고 와가지고 제사 드리고 예배 드리려고 했는데 간신히 그들을 막으면서 예수님께 예배해야 됩니다. 예수님께 제사 드려야 합니다. 그러면서 복음을 증거했던 바나바와 바울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바로 저번 장까지만 하더라도 사울과 바울이라고 하는 걸 혼용해서 사용하던 이 사도행전적 역사 가운데 이제 본격적으로 사도 바울의 선교적 역사가 그 역량이 드러나게 되면서 사울이라고 하는 이름이 아니라 작은 자 바울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그가 사역을 감당하게 되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이름에 능력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작고 작은 나의 이름과 손길 가운데 놀라운 복음에 충만한 은혜를 우리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좋은 역사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생각지도 못하게 저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유대 사람들이 와가지고 자기들만 모여서 사도 바울 왜 저래?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해 보니 무리를 충동하여 사람들은 자기들이 똑똑한 줄 알고 자기들이 진리의 길을 걸어가는 줄 알지만 군중 심리에 휩싸여 살아가는 많은 부부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유대인들 몇 사람이 와가지고 그들을 충동하면서 저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 나쁜 인간이라고, 저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 자꾸 예수 말하는데 절대 믿지 말라고, 다 사기꾼이라고, 거짓말쟁이라고 그들을 충동하니 바로 어제까지만 해도 당신들은 신이야, 우리들의 예배를 받아주옵소서, 오늘이 되니 저 사람을 죽여라, 내가 먼저 돌을 던지겠다, 나를 따르라, 저것들 다 거짓말쟁이라고, 저것들 예수 다 거짓말이라고, 믿지 말라고 소리치는 이 성의 사람들의 완악한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어디서 많이 본 장면 아닙니까? 복음서에 보니 예수님께서 병자를 고쳐주시고 복음을 증거하고 기적을 나타내며 죽은 자를 살리고 그들을 먹이시며 놀라운 축복을 나타내실 때에는 우리의 왕이 되어 주옵소서. 오죽하면 종려주일 저 죽음의 성을 향하여 나귀 타고 들어가실 때에 주님을 향하여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하늘에는 영광이 우리들의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라고 울부짖었던 백성들이 불과 며칠 만에 예수를 죽여라,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 귀를 막고 고개를 저으면서 예수를 죽이라고 본디오 빌라도 앞에서 큰 소리를 내는 이스라엘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사람들이 이렇습니다. 그렇게 믿음 좋고 그렇게 복된 삶을 살아가는 것 같은데 하루아침에 변하게 되는 겁니다. 하루아침에 죄 짓고 있고, 하루아침에 못된 삶을 살아가고 있고, 하루아침에 하나님의 음성이 아니라 자기의 목소리만 내는 안타까운 현대의 크리스찬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들이 바울을 끌어냅니다. 이리 오라고. 그러면서 저 무지막지한 돌멩이들을 각각 손에 들고 이제 사도 바울을 향하여 이를 갈며 그를 향하여 돌을 던지기 시작합니다. 리타죠. 기분이 나빠서 작은 돌멩이 하나 화풀이로 던졌다는 것이 아니고요, 공개 투석형, 많은 사람들이 자기 도장을 꽝 찍고 이 사람은 죽어 마땅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증인을 세우고 내가 돌을 던지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수십 명 수백 명이 모여가지고 서로 큼지막한 돌을 저 죄인의 몸에 끔찍하게 던져서 죽을 때까지 돌무더기를 이루는 끔찍한 리타죠. 그 가운데 생각지도 못하게 바울이라고 하는 청년이 서 있었던 것이지요. 돌이 날아옵니다. 쾅, 머리가 깨집니다. 돌이 날아옵니다. 쾅, 갈비뼈가 으스러집니다. 돌이 날아옵니다. 쾅, 눈앞에 붉은 서열이 가득한 것 같습니다. 돌이 날아옵니다. 쾅, 이제 더 이상 서 있을 수도 없습니다. 주저앉아서 울며 기도하는 저 청년 바울을 바라보며 우리 예수님께서 마음이 얼마나 아프셨겠습니까? 바울아, 바울아, 내가 돌에 맞아야 되는데 네가 돌에 맞고 있구나. 내가 그 자리에 있어야 되는데 네가 그 자리에 있구나. 미안하다 바울아. 왜 나를 핍박하냐고. 내가 너를 만나 너의 인생이 변하게 되고 이제는 교회의 박해자가 아니라 교회의 복음 선교사가 되어 이방인을 향한 큰 그리스도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데 이렇게 돌에 맞고 이렇게 머리가 터져서 피가 나고 이렇게 너의 온몸이 돌무더기 가운데 갇혀 나가게 되고, 바울아, 바울아,
어찌하면 좋으냐? 다시 한번 일어나라. 바오라 바오라, 다시 한번 일어나야 되지 않겠느냐 말씀하는 아나스타스의 주님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말씀해 보니 일으키다, 수동태지요. 사도 바울이요, 멀뚱멀뚱 일어나가지고 별것 아니래 훌훌 털고 일어난 것이 아니라 죽게 생겼는데, 기절했는데, 숨을 못 쉬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바울아 바울아, 그 돌무더기가 너의 무덤이 되면 안 돼. 간절한 마음으로 그의 손을 잡고 일으켜주신 주님의 십자가의 못자국 난 손길을 우리가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마치 요한복음 11장에 저 나사로의 무덤을 바라보면서 네가 무덤에 있어야 되는데 사랑하는 나사로야, 왜 그 무덤에 네가 들어가 있느냐, 액조론 나사로 나사로야 나오너라 외쳤던 주님의 그 모습처럼 지금도 그 돌무더기 가운데 피를 철철 흘리며 마지막 숨을 쉬고 있는, 마지막 내 영혼을 받아주옵소서라고 기도했을 그 바울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일어나야지 바울아, 이제 일어나야지, 내가 너를 다시 한번 일으켜 주시겠다 말씀하는 주님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의인은 7번 넘어져도 8번째 다시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성도는 날마다 승리하는 사람이 아니라 실패해도 다시 한번 일어나는 그분이 아름다운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들의 모습은 아무리 실패하고 넘어져도 다시 한번 일어나 나의 돌무더기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제단의 돌무더기가 될 수 있도록 예배하고 기도하는 성도님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끈기가 있어야 한다는 말씀이지요. 심리학자 안젤라 구어스는 그래서 그릿이라고 하는 책에서 많은 성공하는 사람들을 연구해 보았더니 이 사람들에게는 공통적인 특징이 있더라 말씀하는 거지요. 첫째는 열정이요, 둘째는 끈기더라. 이 물건을 팔아야 되겠어, 이 공부를 해야 되겠어, 내가 이 인생을 살아가야 되겠어. 그 누군가는 대충 살아가는데 이분들은 열정이 있더라. 그런데 열정만으로 그런 성공한 인생을 살아갑니까? 천만의 말씀. 열정을 가지고 기업을 차렸어요, 쫄딱 망하지요. 열정을 가지고 열심히 공부했어요, 머리가 안 좋습니다, 빵점 맞습니다. 열정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데 사람들은 손가락질하고 비웃어요. 그럼 포기합니까? 아니요. 끈기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들의 학교에서, 우리들의 직장에서, 우리들의 가정에서도 끈기 있게 내 가정을 믿음으로 다시 한번 세워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더욱이 교회 생활하는데 그냥 예배 한번 드리고 가면 그만이지? 천만의 말씀이지요. 끈기 있게 예배드리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끈기 있게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끈기 있게 예수님의 손을 붙잡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옛적에는 뜨거웠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어떻습니까? 예전에는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어떻습니까? 옛적에는 예배 시간마다 은혜를 경험하며 눈물로 아버지께 감사합니다 고백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들의 예배는 어떻습니까? 성령의 은혜를 끈기 있게 회복하며 맛보며 나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 청년 바울은 바로 그런 사람이었죠. 마음속에 복음의 열정, 성령의 열정이 있었습니다. 열심히 증거했습니다. 그런데 열정만으로 되나요? 아니요. 사람들이 돌을 던집니다. 너 때문에 내가 죽을 것 같다고, 너는 좀 죽어야 되겠다고, 예수처럼 너도 죽어보라고 돌을 던집니다. 죽여버립니다. 그러면 끝인가요? 도망가야 되나요? 내가 잘못했습니다, 반성문 써야 됩니까? 아니지요. 그는 심할서 쓰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담대하게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을 끈질기게 증거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에 보면은요, 20절 말씀에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에 바울이 일어나. 제자들이 둘러서 있습니다. 왜 둘러서 있습니까? 시체 치우러 온 거예요. 죽었다고 하니까 아이고 우리 청년 열심히 그냥 예배드리고 열심히 전도하는 것까지는 좋았는데 끝이 안 좋네. 시체 치우러 공동묘지에 시체에 매우러 온 거예요. 그런데 둘러싼 그들에게 이제는 놀라운 기적이 보여졌으니 죽은 줄 알았던 이 청년이 일어나 앉는 것이지요. 기가 막힌 일이지요.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이 청년이 일어나 앉더니 어떻게 됩니까? 그 성에 들어갔다가 이게 제정신인 사람입니까?
자기를 죽이려고 도장을 꽝 찍고 자기를 죽이려고 돌을 얼마나 수없이 많이 던져서 돌 무더기를 이루고 씩씩거리며 이를 갈며 돌아갔는데 잘 죽었다 큰 소리치며 돌아갔는데 그 사람들이 있는 성에 피투성이 된 채로 다리를 질질 끌면서 다시 들어가는 겁니다. 왜 들어갑니까? 교회를 세우려고요. 왜 들어갑니까? 거기 성도들이 있으니까요. 왜 들어갑니까? 거기서 다시 한번 복음을 증거해야 되겠기에 돌을 던지려면 다시 던지시오. 죽으려면 내가 다시 죽겠습니다. 순교하는 마음으로 그 성에 다시 들어가는 놀라운 사도 바울의 믿음을, 끈질긴 사도 바울의 믿음을 우리가 다시 보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 성에 들어갔던 23절 말씀에 각 교회에서 장로들을 택하여 금식 기도하며 그들이 믿는 주께 그들을 위탁하고. 아멘. 사도 바울은 도망가지 않았습니다.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그들에게 다시 가서 이제는 각 교회에서 장로들을 택하여. 교회의 역사는 박해와 환난의 역사입니다. 고난과 눈물의 역사입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교회가 세상과 타협했습니까? 로마 황제한테 가서 아첨하고 아부했습니까? 그러지 않았습니다. 박해가 일어날 때마다, 놀라운 아픔의 역사가 있을 때마다 교회는 사도들을 세웠고 7 집사님들을 세웠으며 곳곳에 장로님들과 권사님들을 세웠어 일꾼을 세워서 그 모든 어려움들을 이겨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일꾼을 세워내는 것입니다. 우리 길갈재단도 초대교회의 놀라운 역사를 본받아서 어렵고 힘들 때마다 다시 한번 일꾼을 세워내며 많은 것을 추수할 수 있는 아름다운 성결의 재단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일꾼을 부르십니다. 저 사람이 일꾼입니다 라고 하는 게 아니라 아버지 내가 돌에 맞았지만 나 피가 터졌지만 나를 복음의 일꾼 삼아 주옵소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내가 치료받아야 하고 내가 위로받아야 하고 내가 그 눈물을 주님의 손에서 닦임받는 그러한 복된 삶을 살아가야 되지만 오히려 성도들의 눈물을 닦아주며 성도들을 위로하며 성도들을 다시 한번 회복하고 교회들을 일꾼으로 온전히 세워내는데 최선을 다했다. 그것이지요. 그러면서 그의 모습이 어떻게 됩니까? 27절 말씀해 보니 그들이 이르러 교회를 모아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 모든 일과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보고하고. 할렐루야. 안디옥 교회, 자기를 파송한 안디옥 교회에 이 1차 선교 여행에 이러한 역사가 있었습니다 라고 보고했다는 거지요. 그러면서 아이고 내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전도했는지, 내가 얼마나 많은 교회를 세워냈는지, 내가 얼마나 많이 고난당하고 돌을 맞았는지 내 이야기를 한 것이 아니라 어떤 말씀이요? 하나님께서 믿음의 문을 여신 것.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시더라고요. 나는 돌에 맞았는데 하나님께서 부흥의 역사를 허락하시고 나는 피를 흘렸는데 하나님께서 일꾼들을 세워주시고 믿음의 문을 활짝 여신 것을 보고합니다 라고 충성스러운 보고를 했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도 청년 사울처럼 이렇게 아름다운 보고를 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만나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 하나님 앞에 아버지 내게 1달란트를 맡겨주셨는데 10달란트를 남겼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성스러운 보고를 저희들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하나님 앞에 아버지요 나를 사랑하셔서 2달란트를 주셨는데 내게 20달란트를 남길 수 있는 축복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께 아름다운 열매를 보고할 수 있는 아름다운 파수꾼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 사도 요한의 직제자였던 교부 이그나티우스는 AD 107년에 저 로마 황제에 의하여 콜로세움에서 맹수의 밥이 되는 맹수형을 언도받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몇 개월 감옥에 있으면서 성도들이 찾아와서 우리가 탄원서를 쓰겠습니다. 우리가 좋은 변호사를 좀 구해 보겠습니다. 조금만 기다리세요. 금방 나올 겁니다. 그때에 이그나티우스가 뭐라고 합니까? 그럴 필요 없습니다. 나를 위해 탄원서 같은 거 제출하지 마시고 석방운동 벌이지 마시고 변호사 살 필요도 없습니다. 그러면서 이분이 고백했던 것, 나는 하나님의 밀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빵입니다. 맹수들의 이빨에 갈려 순결한 그리스도의 한 덩이 떡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로마를 축복하며 그는 사자의 밥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순교와 희생이 있었기에 로마의 십자가 복음의 음성이 가득 울려 퍼진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순교의 역사, 눈물의 역사가 있었기에 하나님의 복음의 문, 믿음의 문이 활짝 열려서 많은 이들을 구원으로 인도할 줄로 믿습니다. 나는 지금 복음의 문을 닫고 있습니까? 복음의 문을 열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열어주신 그 복음의 문 가운데에 승리로 나아가고 있습니까? 저 멀리 세상으로 도망가고 있습니까? 그것을 다시 보아야 하는 것이지요. 오늘 본문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는 옛적에 20대 때에 군 생활했던 그 기억이 계속 떠올랐습니다. 지금 군대야 전화도 할 수 있고요, 구타도 없고요, 먹을 것도 많이 나오고요, 얼마나 좋습니까? 하지만 우리 성도님들도 잘 아시는 것처럼 그때 당시만 하더라도 먹을 것도 없었고요, 날마다 하루에 한두 번씩 맞지 않으면 잠도 못 자고요, 얼차례는 기본이고요.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삽이 일하러 있는 삽이 아니라 다른 용도가 있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들은 군대 가서야 처음 알지 않았습니까? 날마다 맞고 날마다 얼차례 당하고, 게다가 제가 들어갔을 때 그 법무부 장관님께서 교정신문이라고 하는 것을 만들었는데 교정 문화를 혁신하겠다. 그래서 그 교정신문을 이제 제가 다른 분들과 함께 집필을 하고 편집을 하게 되는데, 저희 부대는 병장이 되기 전까지 글을 읽거나 책을 보거나 TV를 보거나 할 수가 없거든요. 근데 신문을 만들어야 되니까 책도 봐야 하고요, 글도 써야 하고요. 그러니 병장분들의 눈에 얼마나 가시가 되었겠어요. 저 인간 저거 너무나 밉다, 얼굴만 봐도 짜증난다. 많이 맞았습니다. 글을 읽는다는 이유로, 신문을 낸다는 이유로 얼마나 많이 맞았는지 몰라요. 그런데 어느 날 중대장님이 새로 부임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새로 오신 중대장님께서 갑자기 저를 호출을 하시는 거예요. 중대본부실에 갔습니다. 충성 일병 김창원 용무있어 중대장실에 왔습니다. 딱 경례를 하니까 그분이 딱 그러는 거예요. 어이 김창원이, 내가 지금까지 예배를 쉬어본 적이 없는 어디 교회 안수집사예요. 그런데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려고 했더니 우리 부대는 교회가 없네? 교회가 없어. 교회가 없는 부대입니다. 그러니 어떻게 해야 되겠어? 예배를 드려야 돼, 안 드려야 돼? 충성 일병 김장원 중대장님의 질문에 성심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배할 자를 찾고 찾으시니 다시 한번 예배하면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충성, 이만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딱 그랬거든요. 예배를 드려야 되겠지? 다음 주부터 수요일하고 주일날 네가 가서 예배 인도해. 너 옛날에 전도사 하다 왔다며, 신학교 출신 너밖에 없어. 예배 인도해. 그러는 겁니다. 중대장님 예배를 인도하러 하고 하시니 그런가 보다 하고 생각하고 그 다음날 수요일날 갔어요. 한 30명 정도 모여 있더라고요. 가서 성경책을 펴고 찬송가를 펴고 예수 믿는 거 받은 것만 열심히 찬송을 불러댔더니 갑자기 한 5분 정도 있다가 병장들하고 상병들이 삽과 꽃갱이와 교도봉과 여러 가지 다채로운 무기들 들고 들어오는 겁니다. 그러면서 누가 신성한 부대에서 찬송가 소리를 들리게 하냐? 이것들이 사탄 마귀로다. 그러면서 예배 드리는 사람들을 두드러 패고 저를 막 두드러 패기 시작하는데, 예배 끝날 때까지, 예배 끝나는 기도할 때까지 얻어막는 겁니다. 그 뒤로부터 수요일날 주일날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 끝날 때까지 병장들이 와가지고 머리가 터져라고 사람을 잡아 패고 짓밟고 못살게 구는 거예요. 아, 내가 교회를 잘못 다녔구나. 내가 신학교를 잘못 갔구나. 얼마나 그때 고민을 많이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아, 이제 부처님 믿는다고 해야 될래나? 많은 고민을 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수요일 날
그때도 6시에 모여가지고 PX에서 이제 나중에 보니까 한 10대 명 남았어요. 나머지 분들은 다 하도 구타가 심하니까 그냥 안 오고 한 10명 정도 남아있더라고요. 근데 참 신기하지요. 그분들 끝까지 같이 가더라고요. 우리 길갈교회도 끝까지 같이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분들이랑 이제 또 오늘 또 맞겠거니 생각하고 예배를 드리는데 갑자기 그때는요, 한 10명 정도 되는 이 병장들이 와가지고 삽으로 이제 저를 이제 막 때리기 시작하는데, 그때 그분들이 그러는 거예요. 오늘 예배 시간에 네 입에서 예수라는 말이 나올 때마다 너 한 대씩 맞을 거야. 예수라는 말이 나올 때마다 너 맞을 거야. 그러고 찬송가를 폈는데 예수의 보혈로, 내가 찬송가를 잘못 골랐구나. 부를 때마다 한 대씩 맞는데 예수 퍽, 예수 퍽, 예수 퍽. 기도했습니다. 주여, 내게 이것을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을 주시거나 맷집을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은요, 맷집을 주시더라고요. 쓰러지지도 않고 계속해서 찬송을 부르고, 또 하필이면 그날 본문이 사도행전 요한복음 3장 말씀이었어요. 이럴 줄 알았으면 사무엘상 하나, 역대상 하나, 예수님 안 나오는 그러한 본문을 골랐을 텐데 이럴 줄 알았나요? 이럴 줄도 모르고 하필 요한복음 3장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을 영접해야 됩니다. 예수님을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처럼 사랑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셨어요. 예수 퍽, 예수 퍽. 예수 때문에 죽을 것만 같았습니다. 그놈의 예수 때문에 내가 왜 그렇게 당하고 살아야 합니까? 이가 갈렸습니다. 머리에서 피가 나고 아무것도 보이지가 않고 설교하다 기도도 못하고 쓰러진 것 같습니다. 쓰러져서 차가운 시멘트 바닥을 뒹굴고 있는데 마치 저쪽에서 예수님이 나를 찾아오는 것만 같습니다. 주님, 여기서 나를 데려가 주시옵소서. 나는 이것 가지고 도저히 군생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내 몸을, 내 찢겨진 살덩어리들을 부여잡으며 그렇게 기도하고 있었을 때에 왠지 모르겠습니다. 그 발걸음이 따뜻하게 나를 안아주며 나를 덮고 있는 것 같은 느낌, 그리고 어디선가 쿵쾅거리는 발소리들, 그 발소리를 들으며 정신을 잃었고 깨보니까 의무실에 있더라고요. 어떻게 된 겁니까? 여쭈어 보니 병원에 가서 일단은 응급실에서 치료받고 오늘 이렇게 왔다. 제가 이틀이 넘게 기절해 있는 상태로 있었던 거지요. 그리고 그때 저를 구해줬던 것은 중대장님. 하도 구타 사건이 많고 자살 사건이 많다고 그래가지고 퇴근하고 와서 혹시나 하는 마음에 왔는데 예배드려야 될 장소가 피투성이가 되어 있는 것을 바라보면서 저를 안고 저 부산대병원 응급실로 이송을 시킨 것이지요. 그리고 저에게 물어봤습니다. 계속 예배를 드릴 거냐? 포기할 거냐? 네가 선택해라. 내가 뭐라고 말할 수가 없다. 내가 계속 너를 지켜줄 수 없다. 어린 마음에 그런 말을 들으니 또 오기가 생기더라고요. 끝까지 하겠습니다. 죽더라도 예배드리면서 죽으면 순교라면서요. 그렇게 죽겠습니다. 머리에 붕대를 감고 다시 주일 예배에 섰습니다. 예배를 드리러 가는데 제일 저를 싫어하고 많이 때렸던 병장 2명이 총을 들고 앞에 서 있더라고요. 저는 저를 죽이러 온 줄 알았습니다. 그랬더니 그게 아니고 중대장님의 특별 지시로 이제부터 예배를 방해하는 오는 인원들은 전부 다 앞에서 제압하겠다. 걱정하지 말고 마음껏 예배를 드려라. 그분들이요 완전 무장을 하고
예배를 보초를 서주시더라고요. 그분들이 몇 개월 후에 제대할 때에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나는 네가 진짜 미웠다. 그런데 네가 미운 건지 예수가 미운 건지는 모르겠더라. 그런데 몇 개월 동안 내가 그렇게 싫어하는 예수라고 하는 이름이 울려 퍼지는 예배의 앞자리에 총을 들고 보초를 서 있다 보니 그 예수라는 사람 참 괜찮아 보이더라. 그 교회라는 사람들 참 괜찮아 보이더라. 나도 이번에 전역하는데 교회 한번 나가보려고 한다. 그동안 나 때문에 고생 많았지. 그동안 너무 많이 때려서 미안하다. 그동안 나 때문에 너 여기저기 고장나고 눈물 흘렸던 거 다 안다. 그만 용서해라. 사회에서는 웃으면서 보자. 그래서 제가 교회에서 한번 뵀으면 좋겠습니다, 김병장님 하고 그분을 위해 축복했던 그 기억이 오늘 청년 바울의 모습과 투영되어 저의 뇌리에 아직도 남아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렇습니다. 돌무더기에서도 복음은 다시 시작됩니다. 교회사에는 수많은 순교자들의 죽음의 피가 어려 있지요. 영국의 순교자 윌리엄 틴들은 성경을, 히브리어 성경, 헬라어 성경을 영어로 번역했다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자기 집에 있지도 못한 채, 자기 나라에 있지도 못한 채 12년 동안을 떠돌아다니며 망명생활을 하며 숨어다니며 도망다니며 촛불 하나 들고 번역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의 나이 42살 되었을 때에 친한 친구가 돈 받고 그를 밀고 하는 바람에 잡혀서 화형당하게 되지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친구 잘 사귀기 바랍니다. 항상 친구가 문제예요. 그런데 저 지하 감옥에서 이분은 성도들에게 그런 부탁을 했다고 하지요. 나에게 작은 촛불 하나와 종이를 좀 갖다 주세요. 아직 번역해야 될 성경이 남아 있습니다. 그렇게 마지막까지도 성경을 번역하시다가 이분이 화형을 당해서 마지막 운명을 다하게 되었는데 그것이 끝입니까? 그러지 않습니다. 교회사의 역사를 보니 이분이 순교당하신 지 정확하게 3년 만에 영국에 이분이 번역했던 영어 성경이 들어오게 되고 모든 교회마다 성도들의 손마다 이분이 번역했던 성경책이 들려지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물론 거기에는 헨리 8세의 여러 가지 정치적인 경제적인 계산이 깔려 있지만 그야 어찌됐든 차치하고 하나님의 역사는 순교자의 그 기도를 들어주신다. 그가 마지막 화형당하며 숨이 끊어질 때 무슨 기도를 했습니까? 주여 영국왕의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그의 기도대로 헨리 8세의 눈이 열렸더니 많은 영국 사람들이 그제서야 비로소 성경이라고 하는 것을 눈에 보게 되고 말씀 가운데 온전히 서게 되며 이것이 18세기 대부흥의 놀라운 기폭제가 되었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이 함께합니다. 하나님이 문을 열어주십니다. 하나님이 복음의 문을, 믿음의 문을 활짝 열어주십니다. 저 악한 사단마귀는 돌을 던집니다. 그러나 다시 일어나야지요. 저 악한 사단마귀는 우리를 불태웁니다. 그러나 우리의 눈을 다시 열어야 할 것 아니겠습니까? 이 세상은 우리들의 인생길을 돌무더기로 가득 세웁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일어나 복음의 역사로, 생명의 역사로, 응답의 역사로 나아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도 바울과 같은 위대한 예배자들, 기도자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시간에 다 같이 기도하실 때에 아버지, 돌이 날아옵니다. 돌무더기가 쌓입니다. 죽을 것만 같습니다.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나를 위해 십자가 지신 예수님이 계시니 돌에 맞아도 다시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죽을 것만 같아도 다시 일어나 복음의 문, 믿음의 문을 활짝 열어갈 수 있도록 우리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죽을 것만 같습니다. 예배드리고
기도하며 찬양합니다. 그냥 이렇게 복된 삶을 살아가면 그만인 것 같은데 악한 사단마귀는 우리를 가만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우리들을 향하여 죽음의 돌멩이를 던집니다. 고통의 돌멩이를 던집니다. 우리를 짓밟습니다. 피투성이가 됩니다. 그러나 주여, 그 돌무더기에서도 사도 바울은 다시 일어나 복음을 증거합니다. 충성스러운 보고를 합니다. 아버지, 저희들도 사도 바울처럼 믿음의 문을 열며 복음의 문을 열며 우리들의 돌무더기가 이제는 여호와의 거룩한 제단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 내리어 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이렇게 아파도, 이렇게 피를 흘려도 쓰러졌어도 주님의 은혜로 다시 일어납니다. 아버지, 함께해 주시옵소서.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사랑의 마하신 하나님 아버지, 인생 살다 보면 좋은 말만 듣고 좋은 것만 보면서 편하게 살고 싶은 마음이지만, 그러나 은혜 가운데 복음 가운데 살려고 하다 보니 세상의 죄악의 돌멩이가, 사단 마귀의 저 악한 돌멩이가 우리들의 머리를 치고 가슴을 칠 때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래서 도망간 사람 많습니다. 그래서 세상으로 나가서 더 많이 죄짓고 더 많이 큰 소리 치는 사람들 많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끈질기게 이 믿음의 길을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무리 피가 터지고 아무리 죽을 것 같고 아무리 이가 갈려도 다시 한번 일어나 내가 주님 사랑합니다 고백하며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을 만방에 전파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은혜 내리어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그 놀라운 보혈의 은혜를 저희 모두에게 내려주실 줄 믿사옵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98장